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그냥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 우리한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은 어느 한 부분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동을 줘서 사람들에게 쓰여지게 하셨다는 것. 저자가 다 다르지만 또 시대마다 그 긴 시간을 가지고 많은 저자들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면은 몇천 년에 쓰인 말씀과 그 후에 쓰인 말씀, 자, 예수님 오시고 쓰인 말씀들이 어떻게 일맥상통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소설을 쓰고 책을 쓰는 그거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마다 다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그 세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반드시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도 다 우리 삶에 직결된다는 것. 믿으십니까? 이걸 믿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도 이게 나하고 오늘 무슨 상관일까? 자,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졸려온 거예요. 자,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뭐예요? 사람들이, 악인들이, 사기꾼이 나를 사기칠 적에 여러분 달콤한 말, 거짓된 말로 그럴듯하게 사기칩니다. 이게 악인들의 꾀인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어둠의 세계에 우리를 꼬드길 적에 분별력을 딱 없게 만들어서 그냥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찌르십니다. 그때 진정으로 회개가 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됩니까? 일단은 사랑하면 서로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 하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난다, 바빠서 못 만난다. 아니요, 바빠도 사랑하면요 그 밤 새벽에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곧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가 성경을 가차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루에 5장씩 읽고 있잖아요. 안 읽는 사람 누구예요?
내가 다 알아. 근데 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만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저자이시기에 그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한번. 자,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그냥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와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신 것일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을 때 그 말씀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 오늘 말씀도 얼핏 보면 우리의 삶과 아무 관계없는 무관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여기서 믿음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왜 이 설교 제목이 EPS가 나왔을까? 자, 그래서 이 말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게 무엇일까?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내가 묵상하면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 네 힘대로 너 마음대로 너 방식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십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 자,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있을 일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반드시 그곳에 가면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근데 그곳에서 이기게 한 다음에, 자, 적들을 포로로 붙잡아 왔을 적에, 우리 앞에서 20장에서 봤잖아요. 적을 반항하지 않고 항복하면은 그들을 살려주는데 반항하면 다 죽여라. 그러나 여자와 아이와 노인네는 살려줘라. 자, 이렇게 살려주는데, 근데 그 중에서 포로 중에서 진짜 얼굴이 아름답고 예쁜 여인이 있을 적에는, 자, 그리고 그와 네가 결혼하고 같이 살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결혼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하고 잘 맞지 않지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거느리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지만 포로로 끌려와서 종으로 삼기에는 너무너무 아깝다 싶으면은 너희가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그렇게 아내를 삼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이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반드시 요걸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내를 삼고자 할 때 어떻게?
그를 머리를 먼저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평복으로 갈아입히라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그가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가족을 이별했고 지금 모르는 나라에 붙잡혀 왔으니 한 달 동안에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가 충분히 애국한 후에 그를 내 아내로 삼으라. 머리를 민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연인이 나는 스님이 될 거야 하면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절에 가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스님들이 절에 스님이 되고자 하면은 머리를 미는 거예요. 머리를. 왜 머리를 밀까요? 나는 이제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살던 그 세상과는 내가 모든 것을 끊겠다. 그런 의미로 머리를 미는 거죠. 세속적으로 내가 살지 않겠다.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다. 지금 이 포로로 붙잡혀온 이 여인도 어찌 보면 죽어야 됩니다. 종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주인의 그 사랑을 입어서 지금 아내로 주인의 아내로 삼아주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사실. 죽어야 되든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랬을 적에 그가 머리를 밀면서 그래 내가 예전에 어차피 내가 죽어야 될 몸인데 나를 살려주고 그 집의 아내로 삼아줬다는 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집의 문화 모든 것을 내가 이젠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 각오와 결단인 것입니다. 손톱 자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을 우리 손으로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손톱 사이에 꼈던 모든 그 삶 속에서 살던 모든 것들 내가 다 깎아내고 씻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 그리고 포로들은 반드시 포로의 옷을 입혔습니다. 왜? 혹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포로야. 그리고 그들이 도망갈 적에 누가 보더라도 포로가 도망간다 싶어서 누구나 다 잡고 신고할 수 있도록. 근데 그 포로의 옷을 싹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힌다는 거. 그리고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옛날 모든 삶들을 정리하는 시간. 비록 슬프죠. 부모 형제 떠나왔으니까 이 타국에 왔으니까 많이 힘들죠. 그러나 그 주인의 사랑에 입어서 그 부잣집에서 그 아내가 된다는 것, 한편으로는 슬픈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큰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의 시간을 주는데 이게 그럼 오늘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포로도 아니고 저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전쟁을 싸워서 이기고 포로를 끌려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어느 날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자연인으로 잘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가정에 나에게 침범이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를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저 역시도 예전에 자유롭게 정말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근데 공격해 들어왔는데 내가 진 거죠. 그러니까 두 손발 다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 머리를 밀듯이, 그래야 내가 옛 것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내 것 다 버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 우리 어머님도 오셨고, 우리 장모님도 오셨고, 우리 두 분 처남도 오셨습니다. 우리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다 나를 잘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매형이 그렇게 술 좋아하던 술 끊고, 노름 좋아하던 거, 뭐 좋아하던 거 다 갑자기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이상하지 않아요? 만나면 고스톱 쳤죠, 술 마셨죠, 뭐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정말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어차피 두 손 항복하고 손을 드는 사람은 오히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떨 때는 우리를 자녀로 만나주시고, 어떨 때는 주님이 너는 내 아름다운 신부야, 신부라고 맞이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부의 관계가 가장 큰 축복이죠. 부부간에는 니꺼 내꺼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니꺼 내꺼가 없는 부부관계라면 최고의 축복이죠. 지금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는 결국은 종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오늘 갑자기 우리 가정에 쳐들어오셔서 전쟁이 일어난가 싶었더니 결국 우리가 그분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포로로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내로, 신부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게 큰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걸 알았다면 저는 더 일찍, 더 어렸을 적에 믿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누가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오늘 왔다는 거,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근데 어찌 감히, 내가 머리를 밀었는데, 내가 다시 머리 밀었더니 뭐예요? 내가 옛날 것 이제 당당하게 내가 안 하겠습니다, 끊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했는데,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막 주시는데 이게 막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남을 전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제가 처음에 예수 막 믿고, 우리 처남들 다 계시지만은, 다 예수 믿게 했죠, 사실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포로로 끌려왔을 적에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 돼요. 신부로서 선택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 신부로서 선택 받으셨습니까? 우리 크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신부로 여러분 선택 받으셨습니까? 이 삶이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삶이고, 네 거 내 거 없이 하나님 거가 내 거와 네 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떠나서 이제는 그분을, 나를 신부라, 어여쁜 신부라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머리 밀으셨습니까? 자, 의복을 갈아입으셨습니까? 포로의 의복에서
아내의 신부의 의복으로 여러분 갈아입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평상시처럼 살다가 그냥 주일만 교회에 온 것 하나만 바뀌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완전 뒤바뀌고 인생이 바뀌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우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는 게 여러분 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진짜 불쌍한 게 없단 말이죠.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꾸 뒤에 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 여러분, 나비가 애벌레에다가 자 거기서 허물을 벗고 나와서 훨훨 날아다닙니다. 근데 이 나비가 나는 그래도 애벌레 시설이 좋아. 내가 허물 벗은 그곳으로 다시 살아갈 거야 하면서 그곳에 잠자고 그곳에 생각하고 그런 나비도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믿음 생활은 정말 나의 옛 모든 것에서 내가 허물을 벗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벗어버리는 그 허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꾸 이미 새 사람이 됐는데도 왜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자, 오늘 에베소 말씀에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22절에서 자, 결국은 유혹의 욕심을 너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겠다면 자꾸 허물 속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유혹을 할 때 다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때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욕망이 들어올 수밖에.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사실로 와서 속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어둠의 색들은 우리를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와서 그 거짓된, 헛된 것을 자꾸 우리가 추구하며 나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간다는 것이죠. 이걸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것.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붙들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는 우리는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것을 지금 욕망들을, 욕심들을,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십니까? 이걸 분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자유는커녕 오히려 압박이고 힘들고 모든 게 다 얽어매이는 그 일인 거예요, 사실은.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니, 근데 진리가, 말씀이, 예수님이 내한테 딱 들어오고 내가 그걸 믿기 시작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자유가,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걸 먼저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내가 주님 그 얘기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유혹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굉장히 달콤해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오락에, 어떤 사람은 가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콤한 그 유혹에 빠져서 엄청 행복할 것 같고 엄청 여기에는 큰 영광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지나 보면 가정 파탄이 나 있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해서 결국 사망으로 사탄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첫 번째 1단계로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된 것들을 나를 유혹해 올 때, 아, 이게 거짓이구나. 일로 가면 내가 결국은 사망하고 멸망한다. 이걸 지금,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니까는 글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먼저, 미각이 있습니다. 다음에 후각이 있습니다. 또 시각적으로 먼저 봅니다. 시각적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다음에 한 모금 먹어보면서 맛이 이상하다, 상했다, 이걸 압니다.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게 맛을 모르고 냄새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탈이 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서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걸 버려야 된다. 구습을 버리지 않고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습관이 굳어져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들. 다이어트의 그 회사에 그 등록을 하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계속 할 때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지, 열심히는 나가서 등록한 데 가서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는 한다고 하지만 옛 식생활 습관을 바뀌지 않고는 살이 별로 아마 안 빠질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습관들을 버리고 새롭게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쫓아갈 때 그 다이어트도 성공하듯이 신앙생활도 사실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들, 옛 구습들, 이걸 과감히 끊어버리지 않고는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로운 옷을 입지 않고는, 이걸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날씬해지기 원하고 늘 다이어트를 하길 원하죠. 근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하자. 3일 3일 가면 그래도 많이 간 거죠.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또 내일부터 하자.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년 내내 빠져야 1kg, 2kg 빼고 다시 시작하고 2kg 찌고 계속. 우리 박연숙 자매님 몇 킬로 빠졌어요? 2.5? 원래 목표가 몇 킬로예요? 목표가 뭐 7kg 이게 카톡에 보니까 7kg 빠진다 어쩐다는 얘기했는데 근데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넘었어? 자,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선 지금 회사에서는 그 원장님이 된다, 뺄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왜?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게.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옛 습관, 옛 관습들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아니, 어떻게 왜 저걸 저렇게 못할까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경의 말씀 분명히 너 이대로 살면 복 받을 수 있고, 이대로 살면 너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아니, 버려라, 끊어라, 벗어 버려라 얘기하는데, 내일이요. 내일 할게요. 내일 나올게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작해야 돼요, 오늘. 아멘. 구습이 결국은 우리를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해가느니라. 여러분, 개는요, 자기가 토해놓고 조금 이따 가서 그걸 다시 자기가 또 먹습니다. 이 참 얼마나 미련해요. 집에서 애완견은 안 그렇지? 애완견도 그래?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너희가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미련하게. 네가 지금 다 벗어놓고 버리고 다 토해낸 것을, 그런 머리까지 다 밀고 손톱까지 다 밀고 새 옷을 갈아입었는데 뒤돌아서고 나서 슬그머니 가서 그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다시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버릴 게 뭐예요? 거짓된 욕심, 거짓된 유혹. 결국은 욕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이거 과감히 벗어버려라. 두 번째 뭐예요?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 이렇게 살면 반드시 너의 인생은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썩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이 바로 썩는 것이고 그 녹말을 다시 주워 입는 삶, 이것을 우리가 과감히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의 정말 새로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고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결국은 이게 말씀이고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추게 하지 않고는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케어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지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행해질 때 저들을 도와줄 수 있고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은 무엇을 얘기하는 교훈? 첫 번째 16절에 자,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이 뭘까요? 무엇이 옳은지를 그른지를 가르쳐주는 게 교훈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책망은 뭐예요? 옳지 않은 것에 지적을 해주십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나를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적하면 내가 화를 냈고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그분이 책망을 하시는데 자,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네, 설교를 듣다가도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하면서 막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이게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르게 하면 뭐예요?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고침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아직도 멀었지만 주님 보시기 멀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하나님이 옳지 못한 행동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신부가 돼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의로 교육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젠 바른 것 안에서 우리를 점점 성장하고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듯이 우리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삶 자체에서 막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막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고 계셔. 그래서 나를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신다? 아니, 이거는 차후 문제고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지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르지 않게 살면서 돈,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이 사람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나 내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 성숙하고 성장했다면 내가 돈이 없어도 또 돈을 많이 주셔도 그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말씀 같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성경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 옛 것을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고 머리를 밀듯이 너 세상 것, 네가 즐겨하던 것, 네가 그동안에 품었던 것 모든 것을 깨끗이 버릴 수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질문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